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리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안수무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연희를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절 다 같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앉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나 그냥 문자가 아니라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림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굴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선곡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는 걸 보니 다니엘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다니엘과 사자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기가 쉽습니다. 우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니엘이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니엘의 대사가 너무 없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자들도 6번에 걸쳐서 말하는데, 다니엘은 21절과 22절에 딱 한 번 말을 합니다. 또한 다리오 왕과 모함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사자들까지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다지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초점은 결코 다니엘의 영웅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상 이 드라마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
실제적으로 모든 드라마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조연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 받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조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그 주인공을 위한 조연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다니엘의 삶은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 큰 영광을 거두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화롭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의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니엘이 당한 고난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니엘이 당한 고난이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서 바로 서고자 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20대 혹은 30대의 젊은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젊은이가 하나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사자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곳에서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다니엘은 지금 이때의 나이가 8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왕들을 거치며 노인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앞에 4절에 보시면 대적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요 아주 먼지 하나 같은 거를 찾을 수 없을까 해서 샅샅이 뒤졌다라는 것이죠. 현미경을 갖다 대고 다니엘의 삶을 하나하나 조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왕에게 고소할 거리가 있으면 완전히 납작하게 그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것이 대적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얘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 다니엘의 삶은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청렴, 결백함만 더 드러나니 대적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이 청렴, 결백이 다니엘을 핍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자기네들처럼 적당히 뇌물도 받아 먹고 나첨도 하고 슬쩍 뒤로 봐주기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저들의 화를 돋구었다는 것이죠.
권력의 핵심부에 수많은 세월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 다니엘의 삶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공격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변으로부터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같은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애매한 고난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물어 뜯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전혀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축구할 때 상대방이 우습게 보이면 그가 공격해 들어올 때 수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제 풀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가 상당히 강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면 그걸 향해서 태클도 걸고요, 공격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제 풀에 그냥 넘어질 거야. 가서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신앙인답게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관점이라면 뭔가 우리의 삶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무나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심지어 박해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를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니엘은 세상에서 오는 핍박을 수동적으로 방어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무리들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약 3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만을 신으로 인정하여서 그에게만 엎드리도록, 그에게만 간청하도록 법을 만들고 허락을 받아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대적들의 이 노력을 다니엘은 뻔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보여주는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이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가 저의 마음을 쳤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경배를 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고 나를 죽음까지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세상이 파놓은 고난에 빠질 것을 알고도 그 길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나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에게나 죽음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2015년 초에 시리아 ASA에서 참수형을 당한 일본 언론인 고토 겐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천 언론인으로서 이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의 영혼들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자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쓴 채 시리아행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는 무지몽매하여서 시리아라고 하는 위험한 지역을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심지어 목숨이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생전에 했던 말을 전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아 및 분쟁 지역에서 취재 중 중요한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다. 어느 길로 가면 안전하게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럴 때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뇌리를 스친다.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믿고 결단한다. 결코 맹목적인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들어갔고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귀한 열매가 뒤따랐던 것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니엘이 자신을 괴롭히고 욕보이려 가진 노력을 다하는 원수들의 공격을 알고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이하려 하는 신앙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면 분명히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위한 길을 가면 손해를 보고 욕을 얻어 먹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억울한 고난과 핍박조차도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은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모습, 고난을 감당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만 나아가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쓴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려고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지능이 높다 해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고래가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해도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몇 분 보이시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심지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 의미로 더 들어가면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무언가에 엎드려 살아가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지금 다신교 제국에서 한 달간
30일만 엎드리는 대상을 하나님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게도 아니고 딱 30일만 예배의 대상을 바꿔봐라. 엎드리는 대상을 바꿔봐라. 네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대상을 바꿔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평소에 하던 대로 저녁과 아침, 정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적들이 기가 막혀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 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말 속에 사실은 그 메대 바사 지역의 고관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무시했는지가 사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사실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 뭡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 다니엘을 깔아본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포로에 불과한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헛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이상하는 그러한 저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니엘이 감히 제국의 지존인 다리오 왕과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을 지금 고관들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셋업한 것이죠. 근데 비굴하게 다리오에게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모습이 이들은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예배를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예배가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중심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가치를 두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치를 두고 누구를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출생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나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이 첫 계명이 나머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다니엘의 행위는 세상 최고 권력자인 다리오 왕의 존재나 그의 명령조차도 무시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와 관련해서 막상 예배의 대상으로 세움받았던 다리오 왕을 잠시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30일 동안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높이에 신격화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것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당장에 사자굴에 집어넣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존재로 세움받았어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덜컥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법률에 사인을 하고는 그토록 아끼던 다니엘을 잃어버리는 위기 앞에서 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지쳐버리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인데, 지금 신처럼 떠받들음을 받는 그러한 존재인데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며 걱정하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신으로 삼아 어리석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엎드려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오늘 엎드리셨습니까?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엎드려서 기대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잘 나가는 친구입니까? 백이 든든한 부모님이십니까? 세상 권력과 돈입니까? 여러분의 미모나 학벌입니까? 그거에 무릎 꿇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비록 못 먹어도,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를 외치며 오직 그분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일요일에 문 닫으면 가게 매상에 아주 손해가 막심할 텐데 교회 가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네? 쟤는 돈 많이 주는데 직장을 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불쌍한 이웃들 돕는다고 그렇게 섬기고 있네?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충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들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통로는요,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당당하게 감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 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에 의지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모습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사악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한 다니엘은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잠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죠. 사자굴에다가 지금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고소하고 고발하던 고위 관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놀고 있지 않을까요? 춤추지 않을까요? 너무나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의 대적인 이 다니엘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승리했다라고 환호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사자굴에서 굴이란 말, 히브리어로 곱이라는 것은요, 원문으로 더 들어가면 구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덩이. 왜 여기서 사자구덩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땅에 큰 구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어 떨어 넣어서 그를 잡아먹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사형 제도가 여기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의 구덩이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덩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셉을 시기 질투한 형들이 그에게 해를 가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것이 묘사되어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덩이로 던져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구덩이는 한마디로 절망과 두려움, 공포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죽으라고 세상은 밀어 넣는 것이죠. 근데 이 구덩이로 밀리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포와 두려움의 구덩이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한 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에게 법적인 조치로 소송이 걸려들어 재산을 빼앗기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적 현상이 그러합니다. 학교 공부를 할 때에도 신앙적인 발언을 조금이라도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느니 꽉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비아냥 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또한 구덩이에 성도들이 매일같이 들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괜히 튀었나? 예수 믿는다고 괜히 내가 표시했나? 그래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태아협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상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 밀어넣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계략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에 다음과 같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넣어진 구덩이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궁금했던 것이죠. 과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에 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가가 궁금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다른 신들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분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리오 왕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종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불신자인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회사 나와야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승진 못한다, 너 연봉 깎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공포를 조성합니다.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반응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봅니다.
자기들 손으로 박해는 하는데 크리스천들의 반응이 자신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다리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리면 타협해버립니다. 세상 눈치를 보고 대충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말합니다. 지난해나 별 다를 바 없네. 자기도 어려울 때 뭐 타협해버리고 나도 어려울 때 타협해버리고 뭐가 달라? 그런데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상황에 몰렸을 때, 죽음이라는 구덩이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다니엘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구원받는 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공포의 구덩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처한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를 능히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높이 들려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러한 자리로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고백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나를 온전히 이렇게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조롱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만큼 통쾌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그의 뜻대로 살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승리를 거둘 때 놀라워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구덩이에서 머리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는 모습으로 구원된 뒤에 이방인이었던 다리오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25절로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불이 어려움의 순간에 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포와 절망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세상의 손짓 앞에 우리 떨지 맙시다.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능히 감수하는 모습,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모습, 또한 죽음의 순간에서마저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라고 하는 구덩이를 향해서 뛰어드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다니엘, 즉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삶에 담아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